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공연을 준비하였고 또 영상으로 수고했습니다. 또 힘이 있는 우리 청년들은 노가대로 이렇게 봉사를 해서 이 모든 자리들을 이렇게 함께 세팅을 했습니다. 우리 수고한 모든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박수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수고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수고에 대해서 늘 격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예수나무 청년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재정적인 넉넉함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내 성품도 좀 이렇게 넉넉해서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그렇게 마음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소위 인복이라고 하죠. 정말 복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복이 있는 그런 인복이 있어서 내 인생에 이렇게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준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고 마음이 넉넉하고 또 소위 인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다 가져도 인생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가정이 인생의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생각될 만큼 어려운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가정의 문제가 있지 않으면 자신의 능력이 문제시 되어서 의욕도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살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문제들과 그런 어려움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갑자기 닥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족하고 문제 많은 인생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부족하고 문제 많은 삶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런 인생이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편 33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믿음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말씀은 믿기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을 때에 하나님 역시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주님을 믿기로 결단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바로 그러한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왜 그것이 복된 인생인가? 그 말씀이 13절부터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왜 복된 인생이냐면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아셔서 선택하셔서 동행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굽어보시고 낱낱이 살펴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더 자세하게 관찰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신경 쓰셔서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다 아시고 또 사람의 행위를, 모든 행위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명되어서 비추게 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늘 자세히 살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만 모를 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늘 관심 갖고 지켜보고 계세요. 마치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쉬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CCTV가 있는지 아세요? 세상에 CCTV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지하철에서 어떤 잘못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는 행적마다 CCTV로 해서 시간대별로 해서 다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어디 들어가는지 CCTV에서 그 사람의 행적을 마지막 마지막 머무르는 그 장소까지 CCTV로 그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마치 CCTV와 같이 하나님은 늘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주목이 어떤 감시를 위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지금 CCTV를 얘기하니까 내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관심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건이와 예슬이가 어저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최근에 미스터 피바디 이런 애니메이션이 나왔나 봐요. 미스터 피바디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수준의 영화는 아니에요. 8살, 6살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안 봤을 것 같습니다. 내용도 좀 그래요. 개가 아이를 키우는 내용이에요. 아이가 개를 키우는 게 아니라 개가 아이를 입양해서 이 개가 또 천재개예요. 천재개. 그래서 입양하는 그런 내용인데 어떻든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그 내용 가운데에서 그 아이를 키웠던 그 개가 천재 개가 죽게 되는 장면이 나왔다고 합니다. 죽는 장면이 나왔는데 우리 예건이가 우리 아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너무 슬프다고 무섭다고 안 보겠다고 막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내는 영화를 보면서도 영화가 뭐 재미있겠어요? 이 아이의 그 행동이나 이런 거에 계속 관심을 갖고 보는 거예요. 예건이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니까 예슬이가 오빠를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오빠 이거 다 가짜야. 오빠 울지 마 이거 다 가짜야. 그러더라는 겁니다.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 엄마는 영화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아이의 행동과 그의 생각에 관심을 가지고 제가 마치 그 아이를 본 것처럼 아주 자세히 저에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부모는 자기의 자녀에게 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늘 그를 향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그 행동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행동에 그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늘 분석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늘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관심과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주님을 우리가 진실로 믿기로 작정하고 믿음 안에서 살기로 결정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까 간증에도 나왔던 것처럼 내가 그동안에 보고 느끼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더 크고 위대한 것을 보는 새로운 눈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완전히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모든 것에서 구속하면서 다 자유케 되어지진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도요 나이가 차면 죽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도요 교통사고나 암,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은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실 수도 있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도움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 시작. 많은 군대로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도우실 수 있고 또 그를 경외하며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혼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조차 이런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은 그때 왜 침묵하셨습니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때 결코 잠잠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죽음을 직면하는 자리에서 그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함께 계시며 도우셨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이미 가판까지 나왔지만 죽어가는 친구들을 놔두고 올 수 없는 그 애통한 마음으로 다시 그들을 돕기 위해 그 선실로 들어가는 다른 이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가진 그 아이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구조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증하기도 할 것입니다. 인생에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철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신의 아들로, 신의 딸들로 변화되어서 절대자적인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인간은 하나님을 믿어도 죽음을 뛰어넘는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선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한계를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한계를 인식한 이후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부터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할 때에 하나님을 찾고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곤 했습니다. 성경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약탈당하고 또 밀을 바깥에서 이렇게 타작을 해야 되는데 미디안 족속들이 공격을 해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 하니까 그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자기가 그 미디안 족속에게 걸리지 않도록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그렇게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기드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고 자신의 그 부족함을 느끼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렇게까지 계속 지고 고통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할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와 대화했습니다. 사사기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예. 13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사사기 말씀이 여러분들이 지금 읽을 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요. 13절에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어 물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성경에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고민에 대한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답을 주시기보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구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월의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에게 있는 힘을 가지고 그들을 구하여라 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대답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돕는 손길들을 너희가 베풀어라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왜 이런 시련으로 고통으로 고난당해야 됩니까? 왜 믿는 자들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까? 라는 것을 묻기도 해야 되지만 그 물음 이후에 우리가 먼저 이전에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들 가운데 가서 이스라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다람쥐 택시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진도까지 편도 13만 원이나 나오는 택시비를 받지 않고 유가족들을 집에까지 태워주는 그런 이스라엘을 구하는, 진도의 그 아픔 당한 사람들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나라라 불리는 터키 사람들도 음식을 만들어서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긴급 의료 지원단에서도 의사와 간호사를 지원하여서 돕기 시작했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도우러 가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도울 일이 많지 않다고까지 그렇게 할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어려움을 향하여서 함께 돕고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노란 근조 리본을 달고 또한 그들을 잠시라도 애도하는 이 예배 시간과 함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비판하고 왜 그런가만을, 그 근본적인 이유만을, 해답을 알 수 없는 그 이유만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잠시라도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그들과 함께 아파해주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에게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너희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라도 새생명 축제지만 이 리본을 달고 그들을 묵상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남은 생존자들 또 실종자들을 다 구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 진도 앞바다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 팽목항에 가서 우리가 좀 이렇게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전사님들에게나 또 셀 리더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요, 날짜를 잡아서, 지금은 너무 많아요. 지금 봉사자들이 너무 많아서 가도 할 게 없대요. 거기에 뭐 블로그나 이렇게 써진 사람들의 이야기도 그렇고, 이번 주 담임 목사님께서 갔다 오셨는데 너무 자원봉사들이 많아서 정말로 할 게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자원봉사자들도 빠지고 그러면 아마 봉사해야 될 인력이 또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때쯤 돼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많은 도움을 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과 함께 그 쓰레기를 주워주는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페이스북, 카카오톡 수많은 곳에서 비판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비판도 받아야 되지만 마땅히 잘못한 것에 대한 징계도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그런데 지금은 그들을 위로할 때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번 한 주간 제게 계속 주셨던 마음입니다. 마치 웃는 곳조차도 그들에게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지금은 그들과 함께 울어줄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들을 위해서 울고 함께 기도하며 또 점점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지금 모든 것들이 하나씩 회복되어지고 좋아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는 순간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필요 이상의 욕심이 불러낸 재앙이지 그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침몰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 울부짖음 가운데 다양한 방식으로 분명히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돕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여길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에 가셔서 늘 함께 도우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미여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아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혼란이 생기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철인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사는 것은 아니다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혼란이 생길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돕지 않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방법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혼란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얘기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나고 여호와를 위해서 뭔가 더 어떤 공로를 세우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더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바로 여호와를 바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와 도움이 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면 주님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한계 많은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들과 늘 마주대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부르짖을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너무도 절망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의지하면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기쁨 가운데 그 행복함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세번역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에 우리의 마음이 그분 때문에 기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분 때문에 기쁩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늘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사랑을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예, 우리가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늘 한결같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기다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들을 기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인생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늘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할 수 있는, 주권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추후로 미루고 하나님, 당분간 하나님 그들이 구조되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처음 나온 우리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할 때에, 나약함을 인정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나의 부족함을 언제나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그 부족함을 고백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놀랍게 일하시며 인생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